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모든 수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유후 회복되어지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삼차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그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갖춰야 될 신앙의 요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것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탄의 일을 이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느헤미야는 10가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양의 문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몰고 가는 문이라 했습니다.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 우리 방송실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양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거기에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저기 최고에 보면 양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제물을 드리든지 이곳으로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예수 믿게 되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죄와 저주는 끊어집니다. 오늘 저와 이런 인생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새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의 3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더 좋은 일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법률 스님,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계세요. 여러분, 이 성철 스님, 법률 스님이 그분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한 말이 뭐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가 누가 했느냐? 석가모니 선생님이, 석가 선생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구원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아, 내가 인생의 다음 세대를 나는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내가 죽으면 탑을 만들어서 돌든지 뭐 다음 세계가 있다, 극락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 시대의 인생의 문제를 못 푸는데 내가 다른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그 다음에 법률 스님, 이런 수 없는 훌륭한 스님들이 이미 거기에는 인간의 해답이 없다. 따라서 인간의 영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 뭐냐? 대중불교입니다. 소성불교가 아니고 대중불교입니다. 그래서 소성불교는 원래 스리랑카의 쪽에 약간 남아있는 쪽인데, 그것은 석가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철학적인 논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 모든 불교는 그 외에는 다 대중불교입니다. 근데 이 대중불교는 석가모니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석가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같은 사람인데 진짜를 모르고 불교에 있는 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만들어요.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분이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딱 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성철선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주도에서 강의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성철 스님이 그 길은 구원이 없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법률 스님, 성철 스님, 그 제주도에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럼 성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불교문 어떻게 하람? 그럼 여기에 낙원이 없고 여기에 극락이 없다고 말하면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문 닫아야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서 성철 스님이 하면 다 하시잖아요. 그래 법률 스님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인터넷에 구글 딱 치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성철 스님 구원 이렇게 말하면 바로 떠요. 그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불교에서 공부하신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했던 그분이 이제 붓다로 간 인도로 간 붓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백무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주세요. 백무 선생님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도를 크게는 분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른 스님들도 다 지금 알고 계시는데 용기가 없어 못 온대요. 용기가 없어서. 왜? 공부를 하면 아니까. 구글 딱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 백무 성도님은 이제 우리 한세력교회 와서 스님이 아니고 백무 성도님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무 성도님은 정말 영적으로 똑똑한 분이세요. 바로 깨우치고 이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은 머리는 막 깎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주셔서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이것이 양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문을 이제는 세우는데 이 어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사용했던 문인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예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저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정거의 삶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 아느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옆에 사람 보고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신미숙이라고 하는 무당이 부산에 있는 부산 영도에 살고 계시는 신미숙 지금 지사님이신데 그분이 큰 이제 무당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큰 무당을 그가 이제 하면서 자기 밑에 제자도 두고 그리고 저 큰 법당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거기에 굿당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그분들은 기도를 산에 가서 하신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귀신하고 교제를 안 하면 이 귀신이 괴롭혀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대요. 귀신이 와서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귀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원래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오는 손님 3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몇 프로가요? 30%가. 정신 차리세요. 앞뒤 인사 정신 차리세요. 교회 집사님이 됐는데 뭐 이렇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번 앞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분은 갔다 왔다 하더라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갔다 온 걸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세례를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 분 계세요? 가는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30%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고객 중에 30%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오면
십자가가 그분에게 나타난답니다. 그분은 십자가는 빨간 십자가 아니라 까만 십자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요? 까만 십자가 딱 보인대요. 그러면 아이고 집 사시네요 이렇게 어떻게 아시지요? 누가 안 가르치는데 알고 말고요. 우리 교회 내가 지금 하는 여기 법당에 오는 사람 30%는 다 누군데?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자기가 딱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인이 그렇게 신앙에 확신 없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귀신과 교제를 자기는 장군 귀신을 모신다는 겁니다. 장군 귀신. 그 장군 귀신을 모시니까 이 장군 귀신이 얼마나 거친지 하여튼 욕쟁이랍니다. 자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 자기 남편도 욕을 잘하는데 자기는 더 욕쟁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욕을 안 하니까 근데 요즘 욕 안 하지 이러니 이 장군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욕이 멈추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기독교로 개종을 해 돌아왔느냐? 어느 날 그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 마당 같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자기가 부르는 신을 부른대요. 그 부르고 있는 중에 큰 십자가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큰 십자가가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자기 마음에 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장군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장군 귀신이 그날에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이제는 놀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번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무당, 내가 섬기는 이 장군 귀신이 내 인생의 삶에 해답을 주는 것이야. 장군 귀신이라고 하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역사했네.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고 너무너무 잠도 안 재우고 막 머리도 잡아뜯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귀신을 모셔가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이 그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지금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간증자가 되어 전도자가 지금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병의 문제가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내가 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내가 남을 입었느니라.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창백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어부의 삶,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처럼 우리 모든 한시로 순간 올 한 해는 전도자의 사는 감당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옛문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여러분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옛문은 밧세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도야의 아들 우스람이 중수하여 거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아멘. 자, 옛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여러분 이 옛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지난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시작. 우리는 여러분 3일만 지나면 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이 지나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 따라 절기. 명절. 우리는 명절이 1년에 몇 번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단오도 명절이고 명절이 많았지요. 근데 요즘은 두부모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대 명절이 있어서 7대 명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7대 명절은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첫째는 그들에게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7대 명절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1년마다. 오늘 저와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7대 구약의 명절을 통하여 신약의 모든 구약의 명절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명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대의 명절을 여러분 마음에 다 간직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유월절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활의 식민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는 너무너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죄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게 될 역사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 이게 오순절이에요. 주여 나에게 뭐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명체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고래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게 원합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주여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의 죄와 저주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역사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게 대속죄이에요. 용서를 받는 대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내가 장막전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나가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21장, 22장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7대 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이 7대 절기를 여러분의 신앙에 다 핵심을 보여잡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날.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 보니 쥐양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쥐양이 내려 너희에게 맞이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바람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어졌어요. 애굽 백성의 장자의 죽음이 찾아와서 그 집마다 집집마다 애굽의 백성들의 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집마다 다 이런 죽음이 넘어가가 죽음이 들어가서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울음이 찾아온 그런 바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만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는 가정, 죽음이 넘어갔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모든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나의 삶의 주님 유월절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게 유월절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오늘 죄는 끊어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뭐를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이 멸한다고 해요. 3, 4대까지 저주가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번 울산 땅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땅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해져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의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는 겸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덕의 믿음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아무리 소란스럽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방언하고 유창하게 예언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올리는 갱가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주여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죄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되고 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자꾸 싫어져요. 뭐가 싫어진다고요? 죄가 싫어진다니까. 미워하는 말이 싫어져. 옛날에 너무 헌담하는 말이 좋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돼. 헌담을 하고 나면 속에서 네가 그랬잖아. 잘못해서. 계속 성령님이 회개해. 너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만큼 바르게 살고자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사람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속입니까? 못 속입니까?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못 속인다. 왜?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움켜쥐어서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이제 내가 70이고 80이니까 지금까지는 움켜쥐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 손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움켜쥐고 돈도 움켜쥐고 사랑도 움켜쥐고 남편도 움켜잡고 막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잡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가니까 주님 이제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온대요. 놓아라. 이렇게 따라서 놓아라. 세상 것 말하다 놓아.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라. 움켜쥐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움켜쥐지 말고 용서를 베풀어라. 움켜쥐지 말고 너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목사님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무교절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이해감이 일어나게 되고 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무교절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절기를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히브리서는 바쿠림이란 말입니다. 바쿠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아파르케라고 헬라어의 말씀이 개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첫 번째 부활의 염려에 참여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해 주냐? 이제 너의 신앙은 예수를 거리수에서 만났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전부가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너는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영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은 예수님이라셨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앞에 인사합시다. 살아납니다. 누가 살아난다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천국 가면은 우리 남편이 내 옆에 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계십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내 옆에 또 있나요? 천국, 여러분 이 땅을 딱 떠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입니다. 세상 것을 잊어요. 아내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건 알아요. 구원은 독립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뭐다? 아유 목사님,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이 천국을 올라 들림을 받아가 올라가면 나는 그게 치마자를 잡고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 치마가 벗어져서 안 돼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개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이 될 때는, 부활체가 될 때는 천사처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왜 하나님 부부로 만나게 만들었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자식을 두는 경건한 후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진 사람을 양육할 것이 아니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만 천중왕국이 열리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안에 주었는데 그때에 경건한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오순절의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절기는 무엇을 말하냐? 따라서 성령 충만하세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세요. 다같이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7 안식일의 수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뭐를 드리되? 새 소재를 드리되.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의 오순절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되면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가는 절기가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오순절 절기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서 알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뭐를 받을 때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리고 율법서를 받을 때에 레위기 말씀, 제사제도 모든 걸 다 맞는 그때 절기를 따지면 구약의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리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해서 너희가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능력이 임한 그때의 절기를 따지면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 절기는 신약과 구약이 딱 하나가 되면 어떤 말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은 충만합니까? 여러분 오순절 절기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그 말씀을 네 가슴에 채우고 또 가슴에 채우고 또 가슴에 채우고 또 가슴에 채우고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지.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육체가 여러분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비피어져요.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긴다니까. 원수마귀가 열 공격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 충만한 사람. 따라서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여러분 영과 육을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도 말씀을 암송하고 일어나도 말씀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 게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지어다. 예수님이 대적하리라. 나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부욕케 될 것이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 우리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린다. 직장의 문도 열리고 자신의 길도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함.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말을 하니까 불행해져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 잘되는 사람은 잘되는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이, 거기에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게 되었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저주는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탄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부유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찾아와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참되게 되는 예수님의 승리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의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나팔절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절기가 뭐냐니까 신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도 불고 회중이 모일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여러분 뭐를 치죠? 종을 치세요. 종을 치기 전에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게 종이 없으니까 만든 쇠가 없으니까 뭐로 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면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야 이러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싹 소리가 나가요. 나팔 소리가 나가요. 나팔은 신호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신호도 나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진짜요? 아이 목사님 아직 지금 세상 재미가 더 좋은데 조금 더 놀다가 가야지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0년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참 곤란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니까. 그럼 연 목사님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부부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자녀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남편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아내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살아요. 천국을 기억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귀하게 산다는 거야. 귀하게. 따라 한번 하세요. 주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기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몰라요. 뭐라고요? 내일.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 지하에 이제 아파트 촌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지하에다가 개척을 이제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간다니까 그 아파트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교회가 오면 뭐 한다고? 소리가 난다고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요. 그러니까 소장을 세워가지고 이 소장이 네가 말이야 돈 받고 저 교회도 못 나가! 그리고 소장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장이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회 시온다고요? 교회 시오면 손가락에 불을 찢어 뭐라고요? 자,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만약에 오늘 종탑에다 만약에 이 옥상 위에다 종탑이 아니고 옥상 위에 종탑을 세우면 내가 오늘 주황마 가져가가지고 다 뿌릴 테니까 끝내세요. 교회 못합니다. 그렇게 갔대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이내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누가? 관리소장이.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 반대 안 하더래요. 그래 교회가 세워졌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요. 여러분 지킨다니까. 여러분과 동행한다니까. 주여 주여 시작. 주여.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엄마가 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 비나이다 얼마나 잘 빌었는지. 물도 넣고 빌고 여러분 부엌에서 빌고 그 다음에 선임 대접 잘하고 그 다음에 무당 대접 잘하고 막 우리 집에 뭐 동토 났네 막 가지고 무당이 와가지고 동토 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막
부관으로 들어가더니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뒤를 잡고 싹 가버리거든요. 나중에 뭡니까 저장 쌀 저장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여기다 막 이래가지고 엄마를 그러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간 거예요. 전도를 받. 그래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도. 그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부인이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교장 선생님 참 지금 아마 천국 갔을 텐데 그분이 전도를 한 겁니다. 신부금씨 아들이 저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예수 믿으면 가난이 끊어져. 예수의 불행이 끊어져. 예수 믿으면 주님이 찾아와. 너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 살지 말고 지금도 금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 그 계속 막 100번을 찾아오는데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못 이겨서 교회를 이제는 가게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막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양 예수 믿을 거 막 처음부터 잘 믿자. 따라서 이양 예수 믿을 거 처음부터 잘 믿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새벽기도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간 첫날에 가는 날 그날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어머니 옆에다 성경책을 딱 갖다 주고 한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때 하나님 나는 글자도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니 글자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 가갔을 때 만나주니까 그때보다 엄마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엄마의 믿음은 체험적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공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마지막 천국 갔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구원받는 대속죄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대속죄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하는 제세물을 드리는 날이 이 날인데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날입니다. 따라 아사셀 염소.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3단계 회개가 있어요. 따라 3단계 회개. 그냥 회개를 다 그냥 동시에 하면 되는데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회개를 할 때 3단계 회개를 하면 참 좋다 그 말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말씀에 염소를 2마리를 가져가 가지고 1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해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1마리 염소는 이제는 안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강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따라 이게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사셀 따라 아사젤 젤이란 말은 염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야로 보내는 염소예요. 그럼 강야는 누가 살죠 영적으로? 강야는 염소로 누가 삽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제물을 올려드린 걸 말해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고 난 다음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가 나의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짓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아사셀 염소로에게 죄를 증가시켜서 강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될 회개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따라 고백하고 그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악한 영,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강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3단계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죄를 먼저 처음에는 기억을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뭐하고? 고백을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귀신을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이게 3단. 그러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속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해석이에요. 드리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는 장막절이 열립니다. 따라서 장막절. 이 장막절이 열리는다는 말이 뭐냐니까 그럼 오늘도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무거절을 지키고 초실절, 오순절을 지키고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을 지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안 지켜. 올해는 아니고 이 성도들은 안 지켜. 이제 신약에는 이건 다 구약에 쓴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시니까 유월절이 되시고, 예수님이 무교절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의미만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던 그 복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가르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할 것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왕노를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양육.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100년이지만, 많이 살아야 500년, 100년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축복의 사람이 되라.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납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떠납니다. 잠시 잠깐 이유가 되면 뭐 한다고요? 떠난다. 여러분 저도 이런 개척식 할 때 상당히 젊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제가 젊었다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은 등록을 안 했어요 그때. 왜? 목사가 너무 젊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다 젊은 분들만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도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저하고 그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이 연예들하고 젊을 때는 젊은 분이 오고 나이가 드니까 저하고 맞춘다고 그러시는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잠깐 저는 여러분 울산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제도에서 사는 시간보다 울산에 산 시간이 더 많아요. 더 많다 싶다니까 지금. 잠시 잠깐이 앞뒤 인사합시다. 잠시 잠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세우셔서 주님 손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위록에 여러분의 의로움이 주님을 위해 심었던 흔적들이 다 쌓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근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옛 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잊지 말도록, 전리를 통하여 그들이